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이란 복되고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뭐가 기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소식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으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활하라고 하는 이 말에는 시민권을 가지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까 천국 시민답게 살아 이런 말씀입니다. 당시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 도시로서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평생을 로마 제국을 위해서 싸운 용맹스러운 군인들이 이제 퇴역하고 거기에 살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한평생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시 최강국인 로마에 대한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대한 그러한 자부심과 충성심을 가지고 살듯이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그러한 자부심과 충성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영원히 책임져 줄 이 천국을 위해 충성하고 싸우는 천국 시민이 되라. 천국 시민답게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으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 시민답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얼굴이 먹칠을 할 수도 있고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에 은혜 갚은 까치가 있습니다. 동물도 은혜를 깨닫고 보답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만큼 우리 생명이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으면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자꾸 자포자기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씩씩하게 용맹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그 귀한 씨, 말씀의 씨, 복음을 의미하죠. 근데 이 씨가 뿌려지는 곳마다 다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길가가 돌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그 천국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뿌려져서도 열매를 맺지를 못한 거예요. 그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졌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면 거기에 그치지 말고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변화를 우리가 이뤄가야 됩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가 심야기도회 때인가요? 말씀 주신 말씀 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엄청 인내했어요. 40일을 금식하면서 그리고 돌판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했어요. 말씀 받는 것도 귀하지만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도 그만큼 힘들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인내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말씀 붙들고 최선 다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비싼 호텔 음식점에 갔습니다. 요리사가 나와서 이 요리는 뭐 어디서 유래됐고 어떤 음식이고 뭐가 들어갔다고 거창하게 소개를 했어요. 음식 소개를 다 듣고 음식이 나왔어요. 먹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먹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축구 경기도 합니다. 패스를 이리저리 열심히 패스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골을 안 넣는 거예요. 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여기서도 말씀을 듣고 저기 아주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행하지 않아요? 그럼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듣지만 행하지 않아요?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될 때 생활에 변화가 있습니다. 알고만 있는 믿음, 듣고만 있는 믿음, 말로만 믿는 믿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면은 이 앙상한 가지에 나뭇가지에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믿음이 행할 때, 순종할 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천국 시민답게 신분에 따라서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로 오늘 말씀에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적하는 이들이 복음의 신앙을 대적하는 것, 그건 멸망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를 듣고자 하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아멘. 바울은 어떤 소식을 듣고 싶었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협력하는 소식을 듣기를 원했어요. 대적자들, 겁주고 공격하는 이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시에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했어요. 반대로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대적하는 것은 그 멸망받을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들에게도 증거가 있어요. 멸망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자꾸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너무 기쁜 거죠.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우리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전에 그 수련회 가서 방언을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방언한다는 것 자체 우리 그것보다도 성령의 은사가 임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삽니다. 근데 사람은 본능이 아니라, 본능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에 따라 살지만 사람은 또 이성에 따라 사는 거죠. 때로는 본능이 원해도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옳지 않다, 이것이 유익이 없다 이러면 본능은 없게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자녀는 본능과 이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본능적으로 원하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유익이 된다, 그래도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더 안 하는 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영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증거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구원의 증거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왜 협력할까요? 그건 복음이 진리임을, 예수님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임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협력한다는 건, 협력한다는 말의 뜻은 함께 싸운다는 뜻이에요. 함께 싸운다. 신앙은 싸우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예전에 그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검투사라고 하는 영화가 참 잘 만들어져서 상도 많이 받았는데, 황제의 신임을 받던 로마의 장군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황제 아들의 모함을 받아서 검투사가 됐어요. 완전 노예가 되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동료 검투사들과 한 팀을 이뤄서 싸우는데 상대는 전차 부대예요. 아니, 상대는, 우리는 여기는 칼을 가지고 싸우는데 상대방은 전차 부대를 가지고 싸우니까 밀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로마 장군 출신이니까 이게 전략이 뛰어난 거예요. 힘뿐만 아니라 이 검투사들에게, 동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말라고. 떨어져 있지 말라고. 대형을 이루라고. 다이아몬드 대형을 이루라고. 이게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당황하고 그 말을 듣고 한 귀로 흐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검투사들은 떨어져 있다가 죽는 거예요. 왜? 앞을 방어하고 있는데 뒤에 전차가 와서 그냥 이게 찔러버리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 대형을 이루고 방패를 다 모아서 이 검투사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면서 싸웠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차부들이 이기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싸우면 자신도 살고 주위 사람도 사는 거예요. 반대로 뿔뿔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대적들에게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 마귀는 어떻게든 한 명에도 이미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마귀 편에 속한 거고 미혹된 거고, 어떻게든 신앙을 떨어뜨리고 잡아먹으려고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연합을 해야 돼. 방패를 맞대고, 우리 서로 보호해 주면서 방어를 해야 돼. 그것이 한편이라는 증거고, 같이 천국 시민된 증거라고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러한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반대로 멸망의 증거가 있는 것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멸망의 증거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고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멸망의 증거가 나타나면 긍휼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안개가 사라지듯이 멸망의 증거는 다 사라지고 구원의 증거만 우리들 가운데 더욱더 나타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증거는 뭐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싸우는 게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싸우고 고난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싸우는 거, 고난받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너를 이루는 아니라 또한 너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특권이라고 했어요. 새 번역에서는 특권이라고 번역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증거고, 예수님과 한 팀이라는 증거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예요. 물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는 자, 마지막엔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 가지 않으면 부활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길을 가야만, 좁은 길로 가야만 부활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한 팀이 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특권이고 천국 시민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다 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터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듯이 사람 다 죄인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의인은 없어요. 다 죄. 의로운 행위도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물론 올바르고 의롭게 살아야 돼. 그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지 않으셨겠죠. 구원받은 방법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고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인생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 이게 당연한 거죠. 까치도 은혜도 갚는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걸 특권으로 여기고 기쁘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힘들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처럼 우리 한국 상황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쉬운 적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매장되는, 심지어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맹수의 밥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건 특권으로 여겼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과 함께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인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능욕받고 모욕받는 것, 이게 기쁨이다. 이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구나, 기뻐했어요. 사도행전 14장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들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 십자가에게 가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위하여 고난당할 때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전도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전도하고 나면 기뻐요. 왜?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쓰임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믿는 성도들은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인정받고 환영받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믿고 고난받는 거 이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그리고 반공운동의 핵심에 있었어요. 수는 많지 않았지만 하지만 지금은 이런 신앙을 찾기가 많이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고 예수님을 믿고 잘 되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축복이나 성공이 없고 일이 안 풀리면 낙심하기도 하고 불평에 빠지기도 해요. 근데 물론 예수님 믿고 축복받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이것도 은혜와 특권입니다. 그것을 믿고 은혜와 특권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또 다른 은혜이고 또 다른 특권입니다. 그건 천국 시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 고난이 힘들죠. 대적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외로운 길이고 또 사실상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고난과 싸움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걸 빌립보 성도들도 이미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복음을 위하여 영적 싸움을 싸웠어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싸웠어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고,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 이 싸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다.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이게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소속이 바뀌었고 미래가 바뀌었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바뀐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공격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빛의 보호 안에 있는 것도 당연하지만 어둠의 공격을 받는 건 당연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영적 싸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들어간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악한 문화와 싸워야 돼요. 그거 분별하고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죄성과 싸워야 돼요. 그거대로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이 세상 임금인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이 싸움을 싸워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그 사람에게는 멸류관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멸류관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됩니다. 아멘. 때로는 이 싸움이, 이 선한 싸움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갔더니 예배당 갔고 교회 나갔더니 이상한 게 보이고 힘들기도 하고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길게 한번 생각해봐요. 그것을 두려워하면 결국 마귀 종이 되어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영적 싸움은 있겠지만 누가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이 보호해 주세요. 네? 예수님, 이번에 뉴스 보니까 그 테러가 거기 IS가 테러가 하니까 미국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타켓을 죽였더라고요. 미국도 자국민을 보호하잖아요. 강력한 보호.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면 누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시선 처리를 잘해. 누굴 바라볼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요. 몸에 힘을 주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마귀는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의 능력, 기도하면서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시고 천국을 상속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약해지거나 그래서 지쳐서는 안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싸움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함께 서로 보호해주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싸움을 싸운다는 자체가 예수님 편에 있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되 고난받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환난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주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 영적 싸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시고 천국을 상속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